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은 다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교회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참 많죠. 코로나라는 3년 때문에 무너진 게 너무 많죠. 예배도 무너졌죠. 모이기도 무너졌죠. 전도도 무너졌죠. 기도도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라는 모든 말씀의 총체적인 의미라고 했으면 다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세금을 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당시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세금을 거두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거들고 두 개씩 걷죠? 그래서 다 하나는 로마에 바치고 하나는 자기가 챙기는 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제사는 아무리 못 살아도 비둘기 2마리는 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는 종교적 장사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의 고통이 더 심했겠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런 카톡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알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예배 드리면 1시간에 12,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신천지가 이렇습니다. 그 끌릴만 하죠? 아주 듣다가 그러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별개별 행동을 하는데 이단들이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가겠죠. 내가 너는 이 사람인가 뭐 알바니까. 그래서 방송국 가도 알바하면 1시간에 얼마씩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 장사꾼들이 이스라엘에 풍부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소를 드리고 싶으면 소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소 끌고 와요? 여리고 정도면 끌고 올 수 있어요. 여리고 정도면. 그러나 저 갈릴리에서 저기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막 끌고 오려면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돈으로 갖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고 종교 지주들한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만 사야 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사는 사람이 끌고 왔다가 제사장이 이건 안 돼, 흠집이야,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단 저기다 놓고 그 사람한테 사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요. 돈도 어떻게 해요? 로마 돈은 헌금으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 돈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하죠? 환전할 때 돈 떼어요, 안 떼어요? 돈 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절기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명목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교회는 헌금하라고 억지로 강요합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뭐 교회가 특별히 어려울 때는 목회자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섬기십시다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강요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어려운 사람이면요, 나누어집니다. 도와줍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가니까 어려운 거 도와주고 가니까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 교회가 매력적인 증거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칭찬을 받죠. 교회가. 그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동암한중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꿈꾸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때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아갈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경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갈 때에 이 시대에 여러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땅의 교회, 아니 저 중국 땅의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약 120명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숨어 있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로마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잡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얽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자신을 보호를 굉장히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감히 세상에도 나오지 못했던 교회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가운데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거듭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을 팍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가 제성을 받아라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생존을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례도 이거 어쩌고 교회 세가 어쩌고 이거 어쩌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얽매이는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 믿음의 배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비전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교회로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하셨을 때에 낯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시 돌아갈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42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수정 자매도 저랑 제자훈련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좀 이수정 자매님하고도 주중에 시간 내서 하기를 굉장히 바래요. 왜냐하면 이런 제자훈련이 없이는 가르침이 없이는 저와도 같이 말씀을 공유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한순 전사님도 저랑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전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전사님도 해서 제자훈련을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순종하라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것만큼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그죠? 아,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랑 제자훈련 안 했던 분들은 다시 제자훈련을 한번 하기를 소망해요. 했던 분들도 또 하고 싶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랑 했을 때의 저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이런 교회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자꾸 날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변화됩니까?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뭐예요?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먼저 변화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행했던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거기다가 보세요. 축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다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아도 목회자에게 어떤 부탁을 받아도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라는 생각으로 주의 일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억지로 시간 잘 만들죠? 그렇죠? 저의 바람은 10월 1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월 1일에 우리 동포들은 그때 결혼식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일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억지로 시간 내면 안 돼요? 억지로 시간 내잖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적당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변화되면서 내 삶의 의지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알고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말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말씀을 배우시고 읽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기둥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 기둥들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신하시는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몸으로 행동으로 뛰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앉아서 저 젊은이들이 열심히 신정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로 받침해 주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하기 힘씁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기도가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의무가 되면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의무적으로 대화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죠? 그냥 마음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선택이 바뀝니다. 경건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요.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외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인 것이죠. 물론 모든 기도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아뢰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한숨만 일단 이 잔이 그냥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결국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어쩌면 의미 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교제를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항상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이게 지금 방송하시는 권사님 보이시죠? 이게 지금 딴 데서는 보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 정옥희 집사님이나 우리 몇 분들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에 와이파이가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새벽 예배를 5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가까우시니까 제가 모시러 갔다 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는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 역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픈 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았을 때 놀래죠. 야, 기적이야. 기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까지 따른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의 모습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42절 보세요. 중간에 부분에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하죠. 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성은요, 개인적인 영성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공동체 전체가 영성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과도 교인들과도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씁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할까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성도 간의 관계도 활발해집니다. 어떻습니까? 46절을 보니까 각 집에서 서로 모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뭡니까? 각각의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각각의 가정을 열어놓은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마련하고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의 집을 이렇게 열어서 개방하고 함께 식탁을 마련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야 되고 음식을 섬겨야 되고요. 그렇죠?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각 집에서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그룹이고 열린 모임.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이 멈췄고 또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소그룹 모임을 가졌고 음식도 같이 먹고 서로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남편이 어땠니, 내 자녀가 어땠니, 사업이 어땠니,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같이 울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이 열린 모임 자리였어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전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내 남편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그러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중에 만나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의해 소그룹 모임이 멈춰있는 상태에 참 안타까워요. 다시 회복하기 전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관계입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나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을 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쉽지 않죠? 그러나 애써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다시금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소그룹으로 모이자고 할 때 시간을 내서 모여주십시오. 기억하세요. 교회의 부흥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해요. 이건 교회 역사의 증거예요. 이런 일에 열심을 내기로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자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교회의 모습은요, 나눔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눔. 초대교회는 모이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끈끈하다는 거 아시죠? 육적인 가족은 싸우죠? 돈 때문에 싸우고 일 때문에 싸우지만 영적인 가족은요, 안 싸웁니다. 양보합니다. 서로 더 섬깁니다. 44절 45절 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이전에는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나누었지만, 지금은요, 이 초대교회는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쓸 것이 더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두고 한 번을 갖고 한 번 다 해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을 뚝 잘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체육대회 때문에 잠깐 모였는데, 이 체육대회에 이제 우리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서 12개 교회가 선물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등 상품 8개, 2등 상품 8개, 3등 상품 8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수정 자매님이 참 멋있게 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이제 이게 하는데 그 물건이 좀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녹실 앞에 있는 깔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에 한 8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전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상이. 그 상품 살려도 그래도 꽤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이겠죠. 나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거가 먼저죠. 내 거 챙기기 바쁩니다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물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소유 개념에서 나눔 개념으로 바뀌어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바뀌어요.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하나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서로가 나눌 때에 교회가 건강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도 기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불쌍히 보이게 자꾸 구제하려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이게 뭘까요?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구제할까요? 왜 사랑으로 베풀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감사헌금에 주정헌금은 다 뭐예요? 구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마다 보고를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성경헌금을
꽤 많고, 또 보이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제해요. 도와줘요. 이것이 어쩌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줄 때, 너희가 주면 내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건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멋진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찾게 되는 가구의 두렵돈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장 크다. 여러분의 헌금을 세워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칭송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4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써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니까 야, 뭔가 다른데? 야, 역시 요즘은 참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고 막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그런 말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바닥을 쳐요, 지금 요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어쩌면 제가 꿈꾸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매력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위치에서 애쓰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두 존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요, 남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그러나 남이 생각하는 나는 그 점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남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나 세상의 교회 볼 때 어떤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러냐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죠. 응?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재판해야 될 텐데, 가르쳐야 될 텐데 교회 일 갖고 재판해 가고. 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호감을 주십시오.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호감을 주십시오. 매력을 주십시오. 네. 여러분 남녀 간의 일도 그렇듯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매력이 있어야 만나지 않아요? 연애할 때?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만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어디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변함이 없어요. 어떤 교회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감동을 전하는 교회. 교회 이렇게 해서 감동.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급적이면 나눠주려고, 가급적이면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경 공부 통해서요. 아직도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더 많이 보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매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에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0월 3일날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나중에 강구하겠지만 여기에도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같이 가십시오. 거기 가면 차도 주차장도 넓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한강 주변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교부에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면 식사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교제 시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가족들 다 손잡고 오십시오. 그냥 소풍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처음부터 가겠다는 가족이 있겠어요? 거절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 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교회가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생각합니까? 주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꿈꾸신 교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섬기다 보면요.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면 큰 일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는 경건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필요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매력적 있는 교회, 다시 찾고 싶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성교구 교회의 표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 교회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 작은 헌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선교구에 여러 교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동이 되고 세상에 꿈이 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꿈꾸고 그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